반갑습니다, 여러분. 수요 찬양 예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함께 예배 드릴 때 이 시간에는 예수님의 보혈을 찬양하는 그런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그 모진 고통을 당하셨던 그 주님의 희생과 사랑을 생각하면서 그 보혈을 의지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들을 보내시고 그 아들의 죽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다시 살아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라고 감사하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맞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없었더라면 우리는 죽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자이됨을 고백합니다. 이미 죽었던 저희들, 죄로 인하여서 죽었던 저희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다시 살리시고 온전히 이 자리 가운데 임하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며 온전히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전에 주님의 보혈을 높여드리며 찬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온전히 주님 이끌어 주시옵시고 오늘 이 저녁에도 하나님께 귀하게 드려지는 그런 귀한 예배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영으로 부어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함으로 부어주시옵소서. 주님만 더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에 우리 박수 치시면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주 예수,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허락하심 받았으니 의심 아주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안위 받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지나도록 함께 계시리로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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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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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기쁜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양심은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흠없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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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에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에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지금 함께 부를 찬양은 아가서 2장 10절에 나오는 가사를 곡을 붙인 찬양입니다. 솔로몬 왕이 사랑하는 여인에게 불렀던 그런 찬양인데요. 이 찬양이 성경에 써 있다는 얘기는 이 찬양의 가사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실 때 이런 마음으로 사랑하신다고 생각합니다. 이 찬양을 부를 때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생각하시고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 나의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 듣기 원하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밤이 드문 미란 곳에서 듣기 원하네. 부드러운 주님의 음성. 다시 한번 나의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 듣기 원하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밤이 드문 미란 곳에서 듣기 원하네. 부드러운 주님의 음성.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나의 사랑하는 자의, 나의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 듣기 원하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밤이 드문 미란 곳에서 듣기 원하네. 부드러운 주님의 음성.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짜 지나갈 때에 뭐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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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혜의 주. 넘쳐나네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한번 기도할 때에 꽃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모습들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구름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넓은 바다도 하나님을 찬양할 것입니다. 온전히 그날을 생각하면서 다시 회복시켜 주실 그날을 바라보면서 이 시간에 다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온전히 꽃들이 구름이 온전히 넓은 바다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온전히 주님을 찬양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시며 온 천지를 다스리시는 분이시기에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찬양받으시기에 합당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연약함 때문에, 온전히 저희들의 부족함 때문에 이 세상이 이렇게 변했지만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주님께서 다시 회복시킬 것을 간절히 바라고 소원하며 온전히 주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 온전히 그날이 다시 오는 때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는 그날에 온전히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을 바라보면서 온전히 주님께만 나아가며 주님을 찬양하며 이 시간을 온전히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을 받아주시옵시고 한 사람도 온전히 그냥 떠나간 생명 없게 하여 주시옵시고 온전히 주님의 말씀을 받아서 온전히 주님께 더 나아가는 그런 귀한 역사들이, 성령 충만한 그런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여 주시길 간절히 바라옵고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온전히 주님께 함께 하여 주시옵시고 이끌어 주시옵시고 바라옵고합니다. 이 저녁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21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화면에 나와 있는 말씀을 우리가 다 함께 소리를 내어서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요즘은 특별한 이유가 없다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스마트폰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스마트폰이 이제 필수품이 되었지요. 스마트폰을 보면 기능도 많고 쓸모도 참 많습니다. 이제는 스마트폰이 주머니 속에 컴퓨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스마트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제가 퀴즈를 내겠습니다. 스마트폰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무엇일까요? 1번 인터넷 접속 속도, 2번 유용한 앱, 3번 배터리, 4번 디자인. 어떤 것이 가장 중요할까요? 답은 3번 배터리입니다. 아무리 세계 톱 디자이너가 디자인한 모델이라 하더라도 또 인터넷 접속 속도가 아무리 빠르고 유용한 앱이 아무리 많다 하여도 배터리가 없으면 무용지물에 불과합니다. 스마트폰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에너지를 공급하는 배터리입니다. 배터리 없는 스마트폰은 고무줄 없는 팬티요, 이빨 빠진 호랑이요, 또 예수 없는 교회와 마찬가지 무가치할 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은 어디에서 나올까요? 힘이라고 하면 예전에 아는 것이 힘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힘이 아는 것에서 나온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정말 아는 것에서 힘이 나올까요? 이 말은 요즘 생각하면 좀 옛말이 되었습니다. 요즘은 많이 아는 사람을 좀 비꼬아서 TMI라고 합니다. Too much information이죠. 너무 많이 아는 사람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지식을 구하기 힘든 그 때에는 아는 사람이 존경을 받았고 아는 것이 힘이었습니다. 그러나 요즘 세상은 지식이 넘쳐납니다. 어디서나 원하는 정보를 찾을 수 있습니다. 누군가가 새로운 정보를 말하면 곧바로 손안에 이 핸드폰으로 인터넷 검색을 합니다. 그러면 그 정보의 진위를 곧바로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을 별로 존경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에게 필요한 정보는 내 손안에 다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는 것이 힘이 되지 않는 사회가 되었습니다. 헬라 철학자 소크라테스는 지식과 행함이 일치해야 한다. 지덕합일. 아는 지식이 있으면 그만큼 도덕적 인간이 될 수 있다. 이런 이론을 말했습니다. 그러나 이 이론도 깨어지는 것 같습니다. 사람이 지식이 많으면 많을수록 더 도덕적이라야 하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현대의 사람은 지식이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모두가 지식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지식이 있는 만큼 도덕적인가 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미래학자 버크민스터 풀러라는 사람은 인류의 지식의 총량이 1990년 이전까지는 이 지식의 총량이 2배로 되는데 100년이 걸렸다고 합니다. 그러나 현재는 13개월마다 인류의 지식의 총량이 2배로 증가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지식의 총량이 증가하는 속도는 더 빨라져서 2030년이 되면 13일마다 지식의 총량이 2배로 증가하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개인이 알고 있는 지식의 수준도 과거에 비하면 너무 많은 지식을 개인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사람들이 과거보다 더 도덕적 인간이 되어 있나 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더 많이 배운 사람이 덜 배운 사람보다 더 도덕적인가? 라고 볼 때도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그래서 지덕 합일은 거짓이 되었습니다. 지식을 귀하게 여겼던 헬라 철학 배경 속에서 지식을 가진 사람들을 높이기 위해서 나온 말일 뿐이에요. 많이 안다고 덕스러운 게 아닌데 많이 아는 사람을 덕스럽게 여겼기 때문에 지덕합일이라는 것이 나왔습니다. 지식은 결코 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한다는 거예요. 오히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8장 1절 말씀에 지식은 교만하게 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신앙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의 지식이 많으면 신앙이 좋아질 걸로 생각하지만 정작 성경 지식이 많아질 때는 그 지식이 많아짐으로 인해서 믿음이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교만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 교만 가지고는 결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이 말은 뭡니까? 성경 공부를 하면 할수록 교만해져서 천국에서부터 멀어져 간다는 이 이상한 현상이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성숙한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을까요?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계속하여서 강조해 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계속 강조하고 있는데요. 올바른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 즉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되는 것, 이것은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만 가능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이 거듭나는 것이고 구원받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 백성 되는 것이고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지 않고는 결코 사람이 변화될 수 없습니다. 성령께서 임재하셔서 능력을 공급하지 않으면 사람은 인간의 원초적인 죄악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자기 자신만을 위하는 이기적인 사람에서 한치도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은 절대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이 바로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해 주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곧 예수 그리스도처럼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처럼 살아가지 않는데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는 원동력, 그 에너지, 오직 성령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스마트폰에 배터리가 방전되면 아무런 기능을 할 수 없는 것처럼 성도에게서도 성령의 능력이 떨어지면, 성령의 능력이 방전되면 원래의 죄악된 모습으로 떨어져 버리고 맙니다. 성도가 성도 될 수 있는 것,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 될 수 있는 것은 오직 성령의 충만에서 나오는 권능으로 가능합니다. 오늘날 교회의 가장 큰 고민 중에 하나는 교회 안에 1세기 초대교회 성도들이 소유했던 것처럼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한 사람이 많지 않다는 것, 이것이 참 큰 고민입니다. 겉모습만 보면 딱 기독교인인데 정작 삶에서는 기독교인으로서의 특징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열심히 교회 다니고 열심히 찬양하고 열심히 종교적 행위를 하고 있는데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열정적인 종교인으로 보일 수는 있지만 그 사람의 속사람까지 변화된 삶을 살지 못하고 여전히 죄악 가운데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식의 양은 많아졌는데, 성경을 아는 지식은 더 많아졌는데 왜 이렇게 변화되지 않았냐? 그 주된 원인은 우리의 삶에 힘을 공급해 주시는 에너지원, 성령님이 안 계시기 때문입니다. 외부 디자인이 아무리 세련되어도 배터리 없는 스마트폰은 쓰레기에 불과합니다. 성령의 공급하시는 힘을 얻지 못하면 아무리 겉으로 종교 생활을 열심히 하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이 껍데기뿐이에요. 교회와 세상에 어떤 영향도 미치지 못하는 무기력한 존재가 될 뿐입니다. 그런데요, 마귀는 이거를 참 잘 알고 있습니다.
마귀는 성령 하나님을 누구보다 더 잘 압니다. 그리고 성령에 의해 충만함을 입은 성도들이 그 파워가 엄청나다는 것을 마귀는 잘 압니다. 그래서 마귀가 가장 두려워하는 존재는 성령 충만한 성도입니다. 그래서 마귀의 지상 최대 과제는 어떻게 해서든 성도들로 하여금 성령에 대해서 무관심하게 또 무지하게 성령에 대해서 좀 왜곡된 신앙을 갖게 하는 것, 이것이 마귀의 최대 지상 과제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없는데도 마치 거기에 뭔가 있는 것처럼, 성령이 없는데도 교회가 잘 되는 것처럼, 성령이 없는데도 교회가 부흥하게 되는 것처럼 만드는 것, 이것은 마귀가 하는 짓입니다. 성령 없이 부흥하는 교회, 성령 없이 잘 되는 교회, 이것은요 마치 연예인들의 인기와 같습니다. 잠깐 사람들이 몰리지만 그것은 오래 가지 못합니다. 성령의 능력 없이 인간적 능력이나 매력으로 교회가 이루어지는 것을 마귀는 좋아합니다. 성령께서 역사해 주지 않는데도 사람이 몰리면 무엇 때문입니까? 여기에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때문에 사람이 모이는 거예요. 이러한 사람들의 마음밭은 돌짝밭이나 가시떨기 밭과 같이 복음을 아무리 뿌려도 그 복음이 싹을 트지 못하고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세상의 환난과 박해가 일어날 때, 또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이 있을 때 그 복음의 씨는 금방 시들어져 버립니다. 복음의 결실을 맺지 못한다는 거예요. 복음이 마음밭에 떨어졌는데 결실을 맺지 못하면 거기에는 하나님 나라가 임할 수 있겠습니까? 열매 맺지 못한 곳에는 하나님 나라가 임하지 않습니다. 세례 요한은 누가복음 3장 9절에서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서 나무는 무엇을 상징합니까? 나무가 무엇인지 알려면 바로 앞절 8절을 보면 압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고 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은 우리 조상이라고 말하지 말라고 한 것을 보면 지금 이 말씀을 듣는 대상은 바로 이스라엘 자손입니다. 그 나무 뿌리에 도끼가 놓여 있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질 것이다. 지금 이 나무가 누구라고요? 이스라엘 자손이에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지금 도끼가 놓여 있는데 어떤 나무가 찍혀 불에 던집니까? 열매 맺지 못하는 나무는 찍혀서 불에 던져진다는 거예요. 불에 던져진다는 것은 뭐예요? 이것은 지옥에 떨어진다는 말씀입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는 성령께서 힘을 공급해 주셔야 맺을 수 있는 열매입니다. 인간 스스로 회개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참된 회개는 인간 스스로 할 수 없습니다. 성령께서 임재해 주셔야만 참된 회개를 할 수 있고 성령께서 힘을 주셔야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의 공급하신 힘이 아니라 성경의 지식을 많이 갖게 되면 열매를 맺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많이 알면 성령이 임하실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생각은 지식을 중요시하는 헬라 철학적 기반에서 온 것이에요. 요즘 성경 지식에 능통한 사람이 많습니다.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성경 지식의 양도 날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습니다. 인터넷 검색하면 성경 주석도 나오고 원어 분석도 나오고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이 본문 요한복음 20장의 이 본문이나 아니면 제가 지금 성령 충만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는데 이 주제에 대해서 인터넷 검색하면 아마 수십 편의 설교가 있을지 모릅니다.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성경 지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요즘은 특별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외부 출입이 적기 때문에
책상에 앉아서 성경을 보거나 화상 미팅을 통해서 성경 공부를 하는 교회들이 참 많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유튜브나 또 신앙 영상이나 또 설교를 검색해서 찾아보는 분들도 많습니다. 이런 것으로 얼마든지 성경 지식을 채울 수가 있습니다. 정확한 하나님의 뜻을 알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잘 알고 성경에 능통하다 하더라도 그것을 실천하지 못한다는 데 우리의 한계가 있습니다. 성경 공부를 하면 어떤 내용이 마음에 와닿습니까?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어떤 말씀이 내 마음에 와닿나요? 성경에 하나님 잘 믿으면 부자가 된다, 성공한다 이런 말씀이 와닿습니까? 믿음의 선조들 중에 성공한 사람들이 마음에 와닿습니까? 하나님 믿으면 부자 된다는 이런 말씀은 성경에 직접적으로 나타나 있지는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부자였고 욥이 부자였고 다윗이 강한 나라를 이루어서 또 다윗 왕궁과 성전에 하루에 쓰는 그 재물의 양이 엄청났기 때문에 다윗이 세상적으로 부자가 되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만약 그렇게 성경을 보신다면 성경을 좀 잘못 보는 거예요. 하나님 믿으니까 이렇게 부자 되고 성공하는구나. 이건 좀 잘못 보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브라함이나 욥이나 다윗이나 그 어떤 믿음의 사람도 하나님을 믿는 결과 부자가 되었다라는 내용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재물의 복을 주실 수는 있지만 그 대상은 하나님께서 정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시고 그의 믿음과 하나님 앞에서의 그 충성과 순종함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내가 재물의 복을 받기 위해서 믿음 생활한다면 하나님이 그 마음을 모르시겠습니까? 아시죠? 그런 사람에게 복을 주신다고 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부자가 찾아와서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라고 질문하였을 때에 마가복음 10장 20절에서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부자에게 오히려 너에게 있는 재물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 믿으면 부자 된다고 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은 지금 가지고 있는 것도 다 팔아서 주라고 하셨는데, 예수님께서는 부자가 하나님 나라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다고 하셨는데 왜 교회는 교인들에게 부자 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까? 부자 되어서 다 지옥불에 떨어지라고 가르치는 것입니까? 낙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것보다 쉬운이라고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어요. 마지막 심판주로 오실 바로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심사위원이 심사 기준을 이미 말씀하셨어요. 시험을 준비하는 사람들은 그 심사 기준에 탈락될 것을 알면서도 그것을 추구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통과되겠습니까? 통과 못하지요. 이건 너무나 단순한 논리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그러면 하나님 믿는 이 그리스도인들은 다 거지처럼 살아야 합니까?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이 질문은 사실 대답할 가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부자가 되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지 말라고 한 것이지 그 반대로 가난한 거지가 되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는 그런 말은 아니잖아요. 성경 어디에도 가난한 거지가 되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의 주인이시며 40년 동안 광야에서 200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매일처럼 먹이시고 입히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풍족하게 해줄 수 있는 모든 능력과 부유를 가지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부자가 되는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을 따라서는, 하나님을 믿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 공부를 하면 또 어떤 내용이 많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들,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라, 이 말씀이 많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지상 명령인 것을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께서 직접 강하게 말씀하신 이 말씀인데도 이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없어요. 나가서 전도하는 사람이 없어요. 성경 지식은 넘쳐 흐르지만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이 없어요. 왜? 순종할 힘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형제를 사랑하고 용서하라고 하시는데 사랑하고 용서할 힘이 없어요. 사랑하고 용서할 힘이 없는 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매일같이 이간질하고 비난하고 손가락질하고 있습니다. 네 사람이 함께 있다가 한 사람이 먼저 가면 나머지 세 사람이 먼저 간 사람 흉보입니다. 뒷담화하는 거죠. 그리고 또 한 사람이 먼저 가면 남아있는 두 사람이 먼저 간 사람 또 뒷담화를 합니다. 그리고 두 사람이 마지막으로 헤어집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두 사람이 서로 상대방에 대해서 좋지 않은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것은 인간의 죄성입니다. 자기가 세상의 중심이 되고자 하는 이기적인 욕심, 이 욕심이 자기 안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나만 옳아, 내가 최고야, 나한테 거스리는 모든 사람은 나쁜 사람이야 하고 뒷담화한다는 거죠. 이건 바로 자기중심적 이기적인 생각입니다. 신앙의 연수가 늘면 늘수록 아는 것은 많아져요. 성경에 하시는 말씀, 하나님의 뜻을 알기 때문에 신앙적 의무는 점점 늘어납니다. 그러나 이를 감당할 힘이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를 깊은 절망과 죄책감으로 몰아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령의 능력이 없기 때문에. 성령의 공급하시는 힘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알면서도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성령 충만해질 수 있습니까? 이제 우리는 성령 충만한 것 외에는 결코 구원의 방법도,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도 없고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도 없습니다. 성령에 충만한 것 외에는 그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 앞에 옳다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해져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성령 충만한 것이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성령 충만은요, 감정적인 흥분 상태나 자기 스스로도 주체할 수 없는 외부의 힘에 의해서 지배받는 것, 이것 아닙니다. 이러한 생각은 샤머니즘에서 들어온 것이에요. 성령 충만은 오직 성경적으로만 해석해야 됩니다. 성령 충만한다니 무슨 외부에서 신이 들어와서 나를 억압하고 꼼짝 못하게 해서 내 의지대로 살아가지 못하게 이렇게 생각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생각이라는 거예요. 인간적 해석으로 성령 충만을 설명해서는 안 됩니다. 샤머니즘과 같은 이런 신내림과 같은 현상으로 보아서는 결코 안 됩니다. 이것은 성령 충만한 것과 전혀 다른 거예요. 또한 성령은 지혜와 지식을 주신다고 생각하셔서 성령 충만을 통해서 전에 몰랐던 지혜와 지식을 주신다고 생각하여 신적인 지식이 막 갑자기 이렇게 생기는 거예요. 내가 전에 몰랐는데 내가 배우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그것이 막 생겨나는, 그것만 가지고 또 성령 충만은 바로 그런 지식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아닙니다. 성령은 오직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께서 예수 이름으로 보내주신 영이십니다. 예수님의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임하신 이 성령님께서는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계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 성령님은 우주를 창조하실 때 함께 계셨던 바로 그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이 성령님은요, 우리를 만드신 분이에요.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신 분입니다. 우리를 억압하거나 또 우리의 어떤 의지를 죽여서 우리를 강제적으로 어떻게 하려고 하신 분이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 다 풀어주시는 분이시라는 거죠. 그러면서도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임재하시고 충만하게 역사해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잘 알아야 합니다. 성령 충만을 생각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곧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은요, 수동적으로 움직이신 분이 아니에요. 창조적 능력으로 능동적으로 역사하십니다.
예수님의 지상사역을 계속 이어가시는 분이시고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을 끝까지 지켜 이루어 가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해지는 방법은 첫 번째, 오직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해 주시기를 기다려야 합니다. 기다린다는 것은 그저 수동적으로 기다린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기다려야 됩니다. 이것은 기다린다는 것은 영접한다는 것이에요. 영접할 준비를 하고 오시는 일을 간절히 기다리는 것처럼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 기다림은 언제까지 기다려야 할까요? 성령께서 오실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이렇게 기다리는 것을 사모한다라고 합니다. 성령님께서 오시기를 사모하는 거예요. 매일매일 성령님과 함께 만나는 것을 꿈꾸어야 합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 말씀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지 않겠느냐고 하였습니다.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 충만을 위해서는 간절한 마음으로 영접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며 기다려야 합니다. 이 간절한 마음이 있는 자에게 성령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임재해 주십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살아가는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성령 받으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성령 받으라고 하셨다면 그때는 그냥 받으면 돼요. 그냥 받으면 돼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해 성령 받으라 하면 그냥 받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누구에게 성령 받으라고 하십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파송한 사람, 예수님께서 파송한 사람에게 성령 받으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은 다시 생각해 보면 예수님의 파송을 받고 세상 가운데 가서 예수님의 말씀으로 일을 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는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하나님으로부터 보냄받은 사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고 그래서 나는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권한,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세상에 오신 분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나도 제자들을 세상으로 파송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파송받은 자라고 하면서 21절 말씀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시는 거예요. 파송받은 자는 파송하는 자로부터 권한을 이렇게 위임받게 됩니다. 황제의 전령을 생각해 봅니다. 황제의 권한을 가지고 황제의 명령을 전하는 자입니다. 그처럼 보냄받은 자는 보낸 자의 권한을 가지고 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파송하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권한을 가지고 가죠. 예수님으로부터 파송받은 제자들은 예수님의 권한을 가지고 갑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뭐라고 하였습니까? 23절 말씀, 누구든지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세상에 오셔서 인자가 세상에서 죄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 보여주시려고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는 선포를 해주셨습니다. 그런데요, 놀라운 일은 예수님으로부터 파송받은 제자들에게 이 권한까지 주신다는 거예요.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여질 것이요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누가복음 10장 19절 말씀에서는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권능을 주셨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2절 말씀, 너를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예수님께서 파송받아 나아가는 자에게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 이처럼 예수님의 제자로서 보냄받은 사명에 따라 나가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됩니다. 그 성령의 능력, 그 권한을 받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하라고 하신 말씀 따라 순종하는, 그리고 그 순종하겠다고 결단하고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성령의 충만을 받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성령의 충만 받는 것은 이렇게 너무 쉽습니다. 약속의 말씀대로 실천하면 예수님의 약속은 너무나 신실하기 때문에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성령 충만해진 방법은 이렇게 쉬운데 왜 우리는 성령 충만하게 받지 못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잘못된 것을 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인간의 욕심으로 믿음 생활하는 것 아닙니까? 감히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인간적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척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걸 모르실 리가 없어요. 그래서 신앙의 시작은 회개입니다. 철저한 회개가 우선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온전한 주인으로 왕으로 고백하지 않으면 신앙의 시작도 못하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온전한 회개를 한 이후에 오늘 말씀과 같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철저하게 순종하며 나아가겠다고 하면 반드시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됩니다. 이것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것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성령께서는 이 예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지켜 나가십니다. 너무나도 간단하고 명료한 성령 충만의 길이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다시금 성령의 역사 가운데 살아가야 합니다. 사람들이 잘못된 생각으로 하나님을 믿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기도를 외면하셨습니다. 응답하지 않으셨고 만나주지 않으십니다. 교회가 부흥한 것 같지만 그것은 성령께서 부흥케 해주시는 것이 아니라 인간적 동기로, 인간적인 방법으로 교회로 사람을 불러들여서 부흥한 것이었다면 그것은 잘못된 부흥입니다. 교회가 수평이동으로 만들어진 부흥이었습니다. 이것은 진정한 부흥이 아닙니다. 가짜 부흥입니다. 이제 우리는 알았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길이 유일한 것임을 알았습니다. 성령께서 충만하게 임재해 주실 때에 놀라운 권능이 나타나는 것, 성령께서 임재해 주실 때에 사람이 변화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권능, 이것을 주시겠다고 하였습니다. 이 권능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실천할 수 있게 될 때에 참된 그리스도인, 진짜 신앙인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고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성령의 충만함을 간구하며 영접하며 그분의 임재를 기다리십시다. 창조자 하나님께서 행하실 그 놀라운 창조적 능력을 의지하며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를 치유하시고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를 사용하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주께 기도해야 됩니다. 오시기를 간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온전히 예수님께로부터 파송받은 사람, 성령의 임재를 늘 경험하며 하나님의 대사로 세상 가운데 성령의 능력 따라서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구해야 됩니다. 이러한 사람이 되기를, 이러한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하신 예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걸로 봤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파송하는, 예수님으로부터 파송받은 사람으로 세상 가운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임재하여 주시고 충만하게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지고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세상 가운데 참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복음 증거하며 죽어가는 영혼을 위하여 눈물을 흘리며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전도하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러한 마음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역사하여 주시고 임재하여 주시고 충만케 하여 주셔서 믿음의 사람으로 이 어려운 시기를 승리하며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성령이여 임하소서 찬양하겠습니다.
성령이여 임하소서. 메마른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에 담비 내려 날 흠뻑 적셔 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셔서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내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메마른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에 담비 내려 날 흠뻑 적셔 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셔서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에 간절히 기도합시다. 간절히 먼저 회개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온전한 주인으로 왕으로 모신다는 이 고백을 간절히 하고, 그리고 성령 하나님, 이 고백으로 살아가겠습니다. 나에게 임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충만을 더해 주옵소서. 성령 충만함으로 정말 변화되어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싶습니다 하는 열망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변화되어지고 나의 가족이 변화되어지고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변화되어져서 온전히 하나님의 그 나라를, 그리스도의 그 나라를 세워갈 수 있는 사람 되겠습니다 하는 이 열정으로 하나님께 간구하며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열정을 통하여 우리가 또한 연약한 자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성령께서 치료의 능력을 베풀어 주셔서 그 연약함 가운데서 일어설 수 있도록, 그 육신의 모든 연약함이 사라지고 온전케 되어지며 강건케 되어질 수 있도록 이를 위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우리가 늘 기도하는 것처럼 세계와 열방 가운데 흩어져 있는 선교사들과 그 가정을 위해서, 복음 증거를 위해서 이 시간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저녁에 성령 충만하라 하는 이 말씀으로 우리가 주의 말씀을 대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잘못 믿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믿는 어떤 목적이 있어서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을 믿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 우리 저희들이 잘못하였습니다. 우리가 잘못된 생각으로 잘못된 지식으로 하나님을 섬겼던 것을 고백합니다.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며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로서 창조주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가장 소중한 것이며 제1의 목적임을 주 앞에 고백합니다. 온전히 예수님을 우리의 주인이요 나의 창조주요 나의 소유권을 가지고 계신 거룩하신 분이심을 고백합니다. 인정합니다.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내 인생의 가장 큰 목적이요 내 인생의 가장 소중한 가치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세상 문화가 어떤 것을 요구하며 어떤 것을 추구한다 할지라도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귀한 것이며 주의 말씀을 위하여 나의 목숨까지도 나의 생명까지도 바치는 것이 아무렇지도 않는 가장 거룩한 것임을 주 앞에 고백하오니, 하나님, 이런 마음으로 주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옵소서. 이 고백과 이 찬양을 주 앞에 올려드린 사람에게 임하여 주셔서 주의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저 제자와 종으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변화시켜 주시고 하나님 힘을 다하여 주시고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의 사람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며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며 그 가운데 주의 뜻을 이루어가며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심을, 이 거룩한 천국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힘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가운데 연약한 자들 있습니다.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마음까지 연약하여 있습니다. 주님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그들에게도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고 주염을 나타내 주셔서 그들에게 참된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경험을 통하여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할 수 있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계 열방 가운데 터져 있는 선교사들과 가정에게도 주여 놀랍게 역사해 주시고 그들이 주의 복음의 말씀 전할 때마다 하나님 새로운 힘을 더하여 주시고 공급하여 주시고 필요한 것을 더하여 주셔서 주의 말씀이 흥왕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통하여 변화된 나의 삶을 경험하며 그걸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온전히 증거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게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다 함께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수요 저녁 기도회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